고치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관하여 잠시 우리가 또 함께 묵상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코자 하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공동체의 왕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전체 다 읽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만 이사야 57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의인이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 때문에 무고하게 죽어가도 그러한 일들을 마음에 두는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회 속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애매히 고난을 받고 무고히 죽어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왜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지? 왜 저렇게 무고한 사람이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에 의인이 죽어나가도 무고한 사람이 죽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여도 그 사실을 마음에 두는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믿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의인들이 죽어나가고 그래하여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왜 의로운 자들을 빨리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는가? 그들에게는 평강의 자리로 이르게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는 평화이신데 그 평화이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평화이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분열과 다툼과 염려와 아픔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나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화가 없다, 하늘의 영원한 평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다복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란이 일고 항상 끊임없는 잡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살고 싶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이와 같다는 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껍데기는 있으나 알맹이는 없는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함께 풍성히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평화가 없게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만 계속 이어져 가게끔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이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약속을 주십니다.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벌하시고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지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의 길을 보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길, 그가 누구를 말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길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결국 자신을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의 모든 끝에는 절망뿐이고 고통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하시지만, 그런데 그들 속에 그 끝에 멸망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여 위로를 다시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시고 벌을 하시지만 그러나 피할 길과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특별히 나의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본 마음은 너희들이 고통받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나를 떠나서는 고통밖에 없다. 그러니 나에게로 다시금 돌아오면 회복되게 하고 그 평안과 영원한 평강을 맛보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또한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 공동체에, 왜 우리 가족에게, 왜 내 직장에, 왜 내 일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복도 안 주시고 왜 저 다른 사람한테만 복 주고 나에게는 왜 고통만 줄까?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할 것이다. 슬퍼하는 자를 위하여서 내가 위로할 것이다. 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그 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냐?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히 엎드려 나에게 나오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십시다. 그런데 물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듯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울부짖어도 답하지 아니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는, 당연하죠.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이렇게 뭔가 잘 풀리지 아니하고 그런 괴로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주변을 돌아보며 깨달아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아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라.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할 때 아닙니까? 형통한 날이야 기쁘고 행복한 날이니까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행복하고 기쁜데, 그런데 공고한 날, 풀리지도 아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뒤돌아보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생각해보아라. 물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욥도 그의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되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욥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은 공고한 날에 뒤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나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시간이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시간이요,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공고한 날에 나를 뒤돌아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드리는 드보라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 젊은 세대보다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죠. 예. 아직도 인생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시간 속에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에 고백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영역, 온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입술과 고백을 통해,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고백하는 더불어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뢰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또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